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밴쿠버 초대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리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세상 소망
상한 자를 고치시니 주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리의 가슴 꿈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이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이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우리 나는 포기했어 예수 오리여 예수 오리여 종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한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목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갈망하고 목마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곳에 불러주셔서 성전 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이 한 시간에 거룩한 시간 또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목말라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흥분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아버지께서 많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물로 봉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을 구별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한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신앙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신앙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구약 교수님이 계셨는데 참 인상적인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쓴 책 고난신학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성경을 고난신학적 관점에서 이해한 그런 책이었는데요. 구약과 신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역사, 성경의 인물, 성경의 그 사건을 고난신학적 입장에서 해설한 해석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이 시야가 열리게 되었는데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간곡하게 편지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을 어떠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그래서 기록해서 보내기까지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AD 51년경에 고린도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AD 52년경에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3년에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55년까지 에베소에 약 2년간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루머가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55년경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자신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거기에 발생된 어떤 문제에 대한 답변을 쓰는 형식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급기야는 바울의 사도권까지 오해를 하게 되고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넘어가는데, 제가 지도를 한번 보니까요. 지금 지도를 보니까 547km예요. 예, 지금도 사실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육로로 갔다가 또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또 배를 타고 다시 육로로 가야 되는데, 사실 쉬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갔다가 고린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배척으로 인해서 다시 실패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고요. 이제 그 후에 바울이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아주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아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참 기뻐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 남아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고난과 고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바울과 그 선교팀에 참 많은 고난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되지 않습니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정말 많은 고난, 숱한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과 그의 일행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기를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집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면은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살아있는 그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환난이나 이 고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 환난이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거나 또 점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해갈까 점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고난 앞에서는 무조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아니면 환경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오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고난의 도피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고 탄탄대로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고난이 오지 않을 것이다.
고난 없이 승승장구하며 형통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내가 한 명의 기독교인도 살아오면서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고난의 연속이었다. 캐나다 밴쿠버에 18년 동안 살면서 참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캐나다 영주권 10년 만에 받았죠. 10년 동안 고난의 연속, 참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또 고난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지만 고난의 연속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자 또 분주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만 또 일본인 선교도 하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님들을 섬기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큰 환난과 고난의 연속에 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그 선교팀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고난이 왔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가식적이어서 그런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그 사이를 내기를 원하는 원수된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가지고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에게 우리 성도가 왜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도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서 또 담대한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둘째로는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위로도 넘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신 고난을 의미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 봤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성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묘사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성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묘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성도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위로도 넘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심하면 또 위로가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참 신비해요. 신앙이 왜 신비하냐면 여러분, 죄가 많고 죄가 깊으면 그에 대한 형벌이 커야 되는데 죄가 있고 죄가 많은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고난이 심하면 우리가 고통이 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로가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심하면 위로가 넘치게 됩니까? 근데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놀랍게도 위로라는 단어는 10번이 나와요. 고난과 환난이라는 말은 7번 나오지만 위로라는 말은 그 단어는 10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위로는 더 넘친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고난 속에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은 성도가 고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바울의 지금 이 고백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거예요. 미래도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살아 숨쉬는 그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최악이에요. 인간적인 상황, 세상적인 상황은 완전히 최악이지만 그의 입술에는 최고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 소망까지 끊어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고난으로 인한 완전히 좌절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은 죽음이에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부당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전쟁에서 아니면 그런 죽음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그 스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려주시 마옵소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부활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고 또 스데반 집사님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죽음이 성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분명히 잠에서 깰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죽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이런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는다면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놓고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용기 주셔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